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혼자만의 세상에서 벗어나라. 혼자만의 세상에서 벗어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빌립과 같은 이 헬라파 제자들에게도 그들을 통해서도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 원수처럼 지냈던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마술책이 많았고 그리고 일종의 교육 체계까지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술사라는 것은 지금처럼 눈속임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직이 아니라 어떤 종교나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떤 신비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던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 못 가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은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와서 안수하고 성령을 받는 현장에서 뭔가 놀라운 것을 지금 시몬이 목격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한 것을 시몬이 봤을 때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고 놀랐다라는 것이에요. 시몬은 뭔가 엄청난 것이 존재하는구나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종의 파워를 돈으로 사겠다고 사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시몬의 본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지가 바로 이 대목에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라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은
시몬의 마술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이유가 오랫동안 그 시몬의 마술에 놀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한 번 등장합니다. 13절에 그런 마술사 시몬이 이젠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이 일어나는 그 능력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고 성령 받는 장면을 보니 놀라운 일들이 또 펼쳐진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새로운 이런 식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사람들을 더욱더 놀라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온 것이에요. 저것만 가지면 나도 사람들을 더 놀래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든지 지불하든지 사도들에게 그 능력을 돈으로 사겠다고 한 것입니다. 웬만한 일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시몬은 마술사예요. 이 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것이 손기술을 쓰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비한 어떤 능력을 빌려서일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을 놀라게만 한다면 더 큰 명예와 더 큰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왜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지 그 본심, 목적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고 신실한 본래의 마음과 목적으로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국수 준다고 해서 교회를 가기 분도 계십니다. 부모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도 있고 배우자감이 없을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외롭고 공허한 이민 생활의 마음을 뭔가 달랠 길이 없을까 생각해서 교회 발을 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좋은 성적표 가져오면 핸드폰 사준다는 이유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학생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가 저마다 다 다르고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그 출발의 과정은 우리 모두가 저마다 각각 다르지만 바른 믿음과 신실한 신앙생활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출발하는 모습은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바른 생활과 신실한 신앙생활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참 어떤 분은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고백하고 어떤 분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분은 가족관계 회복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은 직장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누구는 회복이고 누구는 고난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느냐, 그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떻게 지금 그분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시몬은요, 예수를 믿게 된 시작과 과정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자기 것을 이루는 데만 관심을 가진 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내가 부리는 마술에 더 놀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명예, 돈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온통 자기 목표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자기 목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 설명하자면요, 자기 목표라는 제한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전에 온통 내 목표와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인생의 어떤
목적지를 만들어 두고 그것만 향해 가던 사람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요. 이래야 성공하고 저래야 행복하고 이것 이루고 더 성취한다고 스스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채찍을 가하고 그렇게 자기 욕망에 묶인 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참된 자유와 인생의 진리라는 성취,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참된 행복이라는 그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는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그 개념은 지금과 전혀 상관없는 저 구름 뒤 어딘가에 있을 줄 모르는 그런 하늘나라로 그냥 이 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이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얽히고 묶여져 있는 자신만의 그 목표, 자신만의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계획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나와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내 이웃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의 목표로 확장되고 전환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구원의 삶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요. 나에서 이웃으로 바뀌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구원의 과정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혼자만의 단독 플레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요. 개인 플레이예요 신앙생활. 뭐 요즘에 혼밥, 혼술, 혼행이 있대요. 혼자 여행. 찾아보니까 혼쇼 들어보셨어요? 혼자 쇼핑한대요. 편하게 뭐든지 혼자 하라고 부추기는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만큼은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팀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일종의 감독이 되시고 우리는 팀 플레이를 하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 뭐 식당 가도 붙어 있고 집에 가도 많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혼자 하라는 건가요? 혼자도 기뻐할 수 있고 혼자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문맥, 이 앞에 왜 이 말이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와 붙어 있는 바로 앞 9절, 13절, 15절을 보면은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이 다음 구절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좀 요약하면 혼자만의 방식, 혼자만의 목표, 혼자만을 위한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모두를 위한 목표로 다시 정조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독할 수 있지만 외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고독한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지만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위해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이 고독은 때론 따르겠지만 믿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외로움은 없다라는 것이요.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시몬은요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고 하자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아니, 꾸짖는 게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강력하고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엄청 강력하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으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너무 무섭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뭐 로또 당첨해달라고 이렇게 돈으로 사겠다는 것도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시몬에게 그냥 잘 모르니까 친절하게 설명하고 고쳐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그냥 무섭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혹독하게 다룹니다. 네 돈과 함께 망하라고 꾸짖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시몬이.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꼭 그렇게까지 저주를 퍼부어야 되겠습니까? 잘 타의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시몬이 어떤 사람이죠? 사마리아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명인사예요. 굉장히 명망이 높고 자칭 큰 자라고 할 정도예요. 사람들도 그를 보고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를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마술을 보면서 심지어 사람들은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마술사 시몬은 마치 자기가 신성이라도 있는 양, 실제로 뭐 일들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니 신났던 것이에요. 계층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고 속이는 이런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됐던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라도 사람들까지 다시 현혹시키고 속일지라도 자신이 겨냥한 목표를 기필코 이루고 자기 욕망을 채우겠다라는 그런 시몬이기 때문에 혹독하게 저주를 퍼부을지라도 강력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 뜨문뜨문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취미생활과 함께 망할지어다, 끝나고 제 멱살을 잡겠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멱살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이런 분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알려주고 설명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그 믿음의 그 스타트 라인에 아직 서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권면하고 잘 이끌어줘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계가 아니라 좀 다른 단계가 있어요. 믿음을 외부적으로 선언했어요. 나 크리스찬이야. 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어요. 신앙의 여정을 이미 출발한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일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님은 아들이 목사이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 얼마나 신앙이 좋아지기 좋은 환경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어머님이 특징이 하나 있대요. 그렇게 좋은 신앙의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일만 생기면은 점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점을. 한 번은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제가 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채를 더 드릴 테니까 속 시원하게 제 미래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나와 너무나도 다른 지고한 분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점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 어머님이 신이 난 것이에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그리고 그때 또 성가대를 하고 계셨대요. 주일날 성가대 팀이 모였는데 거기서 간증을 하는 것이요. 내가 오늘 점을 보러 갔는데 나를 지키시는
지고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을 볼 수 없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소그룹 시간에 할 말과 안 할 말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하세요. 끝나고 순진한 거죠. 그랬더니 성가대원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감동한 것이 아니라 떼거지로 그 점집에 몰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황당한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요, 그냥 상상을 해볼게요. 베드로라면, 지금 사도 베드로라면 이 어머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주일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그 성가 찬양단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복체와 함께 망할지어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당장 가서 그 악함과 불의함을 회개하라고 혹독하게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신학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요, 외부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아니에요. 물론 힘들죠.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손가락들 쉽진 않아요. 그 비난들이 우리를 편하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진짜 가장 큰 공격은요, 내부적인 뒤틀림이에요. 이 내부적인 문제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지금 개독교라고 욕하잖아요. 박해하고 공격하는 그 비난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오히려 우리를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다시 더 거룩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욕하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신앙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것은요, 손대기가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걸로 포장을 확 해버리면은요,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말하면 뭔가 목사인 저도 그때부터는 조심스러워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보다는 믿음이라는 것을 손에 딱 쥐고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신앙용 포장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다 이걸로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믿음을 그저 합법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위선이야말로 복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독이고 불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하게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이 메시지 앞에서 겸손하게 누가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나, 누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말씀 앞에 빗대어서 겸손하게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일에 하나님을 일시키려고 끌고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제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일 하겠다라는 신앙의 모습인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 어떤 신앙의 위선, 그리고 뒤에 숨겨놓은 신앙의 거짓이 막 교회 공동체나 이런 데서 사람들에게 속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먹혀들기 시작하면은요, 그 목적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가 사람을 향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돼 있어요. 내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목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건지 헷갈려요.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잘난 이야기인지. 그런데 견디기 힘든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는 구분이 안 가요. 다 신앙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게 뭐가 있죠? 인내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이타적인 삶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성경은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캔디 훔쳐 먹은 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함마르티아예요. 제대로 겨냥한 관역에서 조준이 빗나갔다는 것이죠.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조준 되지 않고 완전히 구부러져서
가다 구부러져서 결국은 누구를 향해요?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죄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빌립의 출발이 뭐였죠? 주의 말씀 들고 그 땅으로 떠나자였을까요? 아니죠. 기억나시죠? 그냥 박해 피해가지고 밀려서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이에요. 도망간 자리예요. 그렇게 시작은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작은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신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사마리아 성이, 이 빌립이 어쩌면 표현상이에요. 얼떨결에 증거한 복음 때문에 온 동네가 떠들썩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것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소수의 헬라파 빌립을 통해서 그 악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요, 읽으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14절부터는요 빌립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등장하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역이 갑자기 채워지고 있어요. 그럼 이 본문이 끝나는 25절에 보면은요, 2명의 사도가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마무리하면서 이 단락이 그냥 끝나요. 분명히 다음 주에 보면 빌립은 아직 사마리아에 있는데 마치 성경은 가려진 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죠? 빌립을 통해서 시작된 일이에요. 갑자기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빌립은 어떠한 공명심이 없었던 사람이다. 빌립은 어떠한 기득권 의식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암묵적으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랑 대조하면서요? 마술사 시몬하고 대조하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위한 일꾼이 되려고 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를 위한 일꾼 되자. 예수 믿겠다, 세례도 받겠다, 교회도 다니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헌금도 하겠다, 봉사도 하겠다.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빌립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의 물꼬를 트고 온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 찼다고 이 앞절에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들이 와서 숟가락 얹는 격이 됐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와가지고 안수하고 막. 빌립은 어쩌면, 제가 만약에 빌립이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자리가 뺏기는 것 같고,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잠시 서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다시 순종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동안 남 좋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했기 때문이요. 우리 나란 일을 하다라고 해죠. 하나님 나란 일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저에게 가끔 많이 물어봐요. 밴쿠버에 있는 목회자들 만나면 물어봐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고상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디렉션 교회 비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그럴듯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저는 다 피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제 목회 철학과 교회 비전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합니까? 목사는 그냥 하나님 일하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어떤 비전을 걸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하고 달려가는 것, 여러분들 마술사 시몬과 같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거창하고 화려하게 왜 포장 못하겠습니까? 저 3대째 목사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길만큼 귀엽고 화려하게 왜 못하겠습니까? 대단한 슬로건 내세우고 사람들 선동하는 것,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서럽고 때론 억울하고 더럽고 치사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망 채우려고 하고 내 목표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오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세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려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선교사인 오스왈드 샌더스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격언을 남겼습니다. 평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평안의 상태가 뭡니까?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가능한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마술사 시몬의 개인적인 목표와 욕망을 반드시 이루어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이루어주겠다라고 다가오는 것,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믿음을 마술사 시몬처럼 합법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그 숨겨져 있는 위선까지도 반드시 뿌리채 뽑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우는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형상됨을 경험하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함께하는 삶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면 좋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뭘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한 주의 일꾼처럼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느리더라도 소처럼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목표, 내 욕망, 내 꿈, 내 계획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그 혼자만의 세상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더 큰 세계를 만날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방구석에 앉아서는요, 세상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요. 책 한 권 봐서는요, 이 세상을 이해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세상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넓은 세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세상으로 여러분들 발을 내딛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함께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재조준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